말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11장 1절로 6절 말씀. 네. 자기 연민을 버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에 너를 택했고 이제 너를 만민의 그 선지자로 불렀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 말이 내 입술에 주어졌다. 너는 이제 가서 전하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니까 뭐가 와요? 고난과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망하는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견고한 성, 노성벽 그렇게 저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그 박해에 자기 자신이 이제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기 연민은 자기를 동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동정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는 거죠. 네. 슬퍼하는 마음. 네. 그런데 이것은 건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당할지라도 진정한 이것이 자기 발전을 가져오며 나의 이 희생과 노력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을 얻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나를 발전시키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인데 연민은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이기주의에 빠지기 쉽고 낭망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대가가 왜 없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은 몸도 약해지고 또 뭐 돈도 없어지고 뭐 또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소외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슬퍼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고독해하면서 이제 내 인생 돌려줘 그러죠. 그런 게 연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만 가지면 돼요. 내가 이런 걸 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인생을 헛살지 않고 잘 살았구나. 이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보상을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연민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그 자기 사랑은 진정한 자기 발전, 그 영원한 것,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존중받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12장 그 전반전 있죠. 11장에서 보면은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 모의를 해요. 그리고 핍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시리에 빠졌어요. 낭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질문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항상 하나님께서 오르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뭐냐면은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우리 조카도 그래요. 엄마 그러면은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 그러면은
뭐 삼성은 뭐 LG는 뭐 현대는 예수 믿어서 그렇게 잘 돼? 그러면서 반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자는 악하고 어떤 자는 뭐 정말 뭐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형통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아나돗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의로운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고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아주 그냥 낙심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그 경배하는 뜻 겉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들이 저렇게 장성해서 힘이 세지고 저들이 부강해져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핍박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든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대로 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예수 믿으면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잘 될 게 없겠다 그러는데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예. 이 건전한 질문을 해야지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의문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그냥 우물우물 지나가고 성경을 읽다가도 뭐 이래 그러면서 그냥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사실 이 성경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같이 다 멸해버려요? 막 그러면서 따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마세요.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그래도 자신이 없어. 20명, 나중에 10명.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10명까지는 더 이상 더 못하겠단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안 멸하지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따졌어요. 하박국도 따졌어요. 하박국도 뭐라고 따졌냐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바벨론이 악한 나라인데 우리 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까? 어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박국이 따져요. 예. 그래서 그 독일이 신학이 굉장히 발달됐는데 독일 신학자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런 거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성경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뭐한 것 같아. 그러면서 사실은 따지고 묵상하고 토론하면서 그들이 신학이 굉장히 발달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응답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신앙인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제가 뭐 다 답하기는 뭐하지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에 뭐라는 여호와여 주께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아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뭐냐면은요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니잖아요. 몇 년? 10년을 쫓아다녀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죠? 예? 그냥 들짐승처럼 그냥 불로 가고 산으로 가고 여기저기 이렇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10년 동안을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도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제발 좀 나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호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자기 손으로는 안 죽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일생 중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은 어때요? 길어요? 짧아요?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악인들에게도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죠. 하나님 이거는 부당합니다. 그러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근데 왜 저 사람의 빨리 인과응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빨리 왜 그냥 혼내주지 않아요?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잘 사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1대 29대 100. 보험회사 그 하인리라는 사람이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예, 그 통계를 냈다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300번의 그 작은 사고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큰 사고가 29번 난다라는 거예요. 예,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벌써 그 전에 많은 사고와 문제들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어때요? 근데도 계시를 받지 않은 거예요. 경계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하고 결국은 큰 사고를 내는 거죠. 예, 큰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저 인간은 우리 옛날에 시어머니가 잘 쓰던 말, 귀신도 왜 가만 내버려 두는가? 왜 귀신도 안 잡아가? 막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인간도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은 그 인간도 사랑해요. 근데 왜 LG, 삼성, 무슨 현대 잘 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 이 모든 만물이 자랄 수 있도록 여기도 비를 내리고 저기도 비를 내려요. 악한 사람의 땅에도 비를 내리고 불의한 착한 사람의 땅에도 비를 내리고 다 그렇게 공평하게 살아요. 그러면 만일에 하나님이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저기에는 비가 안 내리고 여기는 내리고 막 이러면은 어때요? 이러면은 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예, 믿는 자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예,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똑같이 이 땅 위에서는 똑같이 이 땅 하면은 예, 출발선에서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경계를 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에 이 법이라는 것은 증거주의잖아요. 그죠? 증거주의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님 앞에 섰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하셔서 제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부당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따지면 하나님도 할 말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똑같이 경쟁해요. 왜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사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오늘의 본론은 그거 아니고 이제 예레미야가 연민에 빠졌어요. 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못되게 저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저럽니까? 나를 보세요. 예, 3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러는데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나를 좀 돌아보세요. 그런데 있죠.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죠. 예, 짧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 다윗이 고생을 하면서 쫓겨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 오늘도 교회와 교회들이 경쟁해요. 목사와 목사들이 경쟁해요. 정말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그 전하는 목사님들은 인기도 좋고 스타 강사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맨날 뭐 회개하라 그러고 무슨 뭐 이러면은 교회 가면 우울해져. 안 가. 즐겁지가 않아. 아이고, 예, 뭐 배울 게 없어. 그러면은 있죠. 어떻게 몰려가죠. 딴 데로. 예.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예, 슬프대요. 예레미야가. 왜 슬프냐면은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 예레미야는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기 이방 나라가 와서 우리를 삼켜버린다고 그러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맨날 질질 울고 짜고 다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쪽 선지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이루고 우리는 축복의 선민이고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저 왜 저러고 다녀 욕한단 말이죠. 지질이 궁상을 떨고 맨날 울고 다니니까.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저기 우리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 오늘날 있죠. 그 이단 사이비들 있죠. 이 교주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은사주의자들이었어요. 은사 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맨날 물어봐요. 하나님, 저 사람의 팔자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의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매일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무슨 저기 우리의 어떤 뭐라 그래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는 말씀해 주시죠. 근데 돈 받고 은사를 활동을 해야 되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눈 감고 막 기도해.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짜가 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게 먹혀 들어가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어떤 분 보면 예언한다 그러고 웃겨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막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형통하리라 막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안다 슬펐지 막 이러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게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영양가도 없는 것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헌금 봉투에다 이름 내서 저기 내면은 저기 해준다 그러고 막 그래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아주 한참 동안 저기 어떻게 저 기도원이 차고 넘쳤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거에 또 회의를 느껴.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죠? 해보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짓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갔던 길을 돌이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이 마음의 밭을 쟁기로 갈아엎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하라 그러니까 왜 저렇게 그냥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왜 저렇게 징징 울고 다녀?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되죠. 열왕기상 19장 4절. 예.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엘리야가 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몸을 자해하면서 번제단에 재단에 그 제물이 불살라지기를 바랬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엘리야가 이제는 그 도랑에 물을 잔뜩 채워요. 왜 그러죠? 도랑에 물 채우면 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 춤추고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들 싹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싹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어리석은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어리석은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두려운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제가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을 봤어요. 근데 너무 웃겨요. 뭐냐면은 아들이 치과 의사예요. 그리고 저기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고 그리고 딸이 딸도 회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걱정하면서 자기도 선생님이라서 연금을 받거든요. 근데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좋겠니? 뭘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면 되지. 근데 어떻게 살아야 좋겠니? 차라리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 남편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잘 때 줄로 이렇게 매서 죽여야 될까? 약을 타서 죽여야 될까? 이게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사고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 여자분은요, 남편이 의사예요. 그리고 딸이 검사고, 또 한 딸은 선생님이고. 근데 너무너무 외로워서 방바닥을 막 이렇게 막 손톱으로 막 겨다니면서 여보, 빨리 퇴근해. 나 죽을 것 같아.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그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환경을 바뀐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 사람의 영적 조종을 누가 받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에레미야도 엘리야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두려움과 공포와 낭망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성도가 많고 그러는데 자살했어요. 우울증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 우리가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일들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고, 아, 나 어떻게 살아? 나 노후 대책 안 했는데 어떻게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무슨 대책을 세웠어요? 사후 대책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네, 아무렇게나 죽으면 어때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죠? 예, 그냥 죽으면 되는데, 어떡해. 뭘 어떡해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내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대단한 선지자도 낭망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 선지자를 일깨우시는 하나님. 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 이러한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을 왜 당하느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깨어있지 못하는. 왜 깨어있지 못하냐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참 망각의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죠. 약속을 기억할 수 있죠.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이 되게 하리라, 놋기둥이 되게 하리라. 막 그러면은 그걸 기억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맨날 읽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말씀이 내 의식을 지배하게 되고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어리석어요.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내가 여자가 목사가 돼도 되나?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을 한 3년을 다녔는데도 세례를 안 줬어요. 근데 왜 바보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네가 이제 행하여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 이제 네가 행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막 그랬는데 왜 그 생각을 못하냔 말이죠. 예? 이것 따로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거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고서도 그러잖아요.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제가 옛날에 우리 올케가 우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걔 한 200명은 선봤을 거야. 그 중에서 너를 택한 거야. 너는 뽑힌 거야.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맨날 뽀뽀하면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우리는 어떻게 해요? I love you 안 해도 그냥 사랑한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거 못 믿는 거 왜요? 왜죠? 그것도 병이에요. 그죠? 맨날 병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나. 그거 왜 못 믿냐고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예,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는데 어디로 가요? 바알한테 가서 복 주세요. 그러고 빌어. 이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누라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디 카페 가가지고 이상한 여자들 만나가지고 놀고 앉아 있어? 놀고 자빠져 있어? 그래야 되나? 그죠? 정상이에요,
저기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 만나가지고 아 나 옛날에 나 얘 좋았었는데 아이 제가 아는 사람이요 그거하고 만나가지고 이혼하고 있죠 초등학교 동창생하고 아니 고등학교인가 동창생하고 결혼을 했어 살아보니까 어때요? 예, 그 옛날 게 낫죠. 그래가지고 또 이혼했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껏 가나안에 인도하셨는데 바알한테 가서 축복해달라고 빌고 앉아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걸 갖다가 너희가 음란하게 섬긴다 그러잖아요. 음란하게 섬긴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죠? 예, 안 되는 줄 알면서 섬긴다. 그래서 바알 섬기는 거를 음란하게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 헛된 것을 다시 또 끄집어내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죠? 예. 예레미야가 머리가 나쁜가? 왜 바보같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요 저것들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두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거 언제까지 이렇게 두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 보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는데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기 유정아 목사가 자기를 미워한대요. 그러면 어떡하죠? 환장하겠네. 그러죠? 환장하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상 아니죠? 예. 정신적인 장애잖아. 육체적인 장애잖아.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져요? 지가 넘어져요? 지가 넘어지면 정상 아닌 거예요. 에이, 잘 들어야지. 괜히 넘어지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아니죠. 내가 저를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미워했대. 그러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아니죠? 예. 장애물이 있어. 유정아 목사님은 나를 아무래도 미워하는 것 같아. 안 되겠네. 그리고 피해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미워했으면 그 사람이 피하는 건 정상이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도, 뛰어넘어가지고,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래.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미안하죠? 내가 자기 미워하는 것도 모르네. 내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은 뭐예요? 선수인 거예요. 선수예요. 선수는 허들을 탁탁탁 넘어가잖아요. 그죠? 탁탁탁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저 아나도 사람하고 저러고 싸우고 속상하다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너 나중에 저 여호와김 왕이나 여호와긴 또 시드기야 왕 이런 왕족이나 귀족들하고 어떻게 싸울래? 너 지금 있지 아나도사 네 고향 사람들하고 싸우고 앉아있으면은 너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박해하면 그것도 어떡할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행자들, 걸어다니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예? 그러고서 죽겠다 그러면은 너 나중에 어떻게 더 지랄 맞은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견디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요만한 일 가지고 힘들다 그러고 징징거리고 그러면, 예,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뭐 이래서 불만 저래서 원망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 그 만나를 주니까 이제는 고기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기력이 약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전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건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든지 누구가 이렇게 부추겨서 여기에 같이 저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나한테 승질 부려. 우리 친구 누구누구 남편은 뭐 차를 뭐를 사주고 집을 어떤 데 사는데 나는 내 팔자는 이거야 왜 이래 막 이런다고 그래봐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정상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환경과 은사와 여러 가지 우리의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 같지 않다고 그러는 것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건 정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사는 무리가 저기 이렇게 부추기니까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네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예,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지경이에요. 모세가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죽을 지경이냐면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여기서 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모세를 들들 볶았으면, 그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빠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를 못해서, 주의 종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서로를 이해를 못해서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몇 장에 있어요? 1장 17절.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12장.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하라 그랬어요.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고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들이 말이에요, 말. 12장에 그러잖아요. 너가 지금 보행자들하고 걷는데도 그러면 나중에, 예,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냐 그러죠? 예,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더 큰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예, 그랬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누가 함께 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누가 나를 치랴?
예,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막 하나님 이제 족하니까 저를 이제 죽여주세요. 그리고 노뎀 나온 밑에서 있죠.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만 그랬는 줄 아냐? 나만 남았대.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나만 남은 게 아니라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고생하고 나만 이렇고 나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집 새끼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새끼들은 불효자라서 나만 이 고생이고, 또 저 사람 남편은 잘하는데 저 사람 부인은 뭐 하는데 나만 이렇고,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면은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무슨 살인도 저질러요. 도둑질도 해요. 왜냐면 나만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자녀들 교육할 때에 한국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 잘못한 것이 이제는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 데나 막 찌르고 막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학생도 공부를 꽤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날 기를 죽이니까, 에? 이만하면 괜찮다가 아니라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는 교육이 잘못됐어요.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이놈은 IQ를 좋게도 하고 저놈은 이것도 잘하게 하고 저놈은 이것도 이게 은사가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달라요. 근데 다 똑같이 뭐 스카이를 가야 되고 다 똑같이 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떡하죠? 아이가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래, 그리고 자기 연민에 부모 눈빛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예, 맨날 오면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예,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못해서 어떡하냐. 그리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징징징징 울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보고 사니까 애들이 우울한 거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방콕을 하다가 이제 막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세상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러고서는, 예? 세상과 싸운다고 저렇게 칼 들고 나와서 아무나 막 찌르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 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은 환경에서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히 큰 복 받으려고, 예, 막 쫓아다니고 그러려고 뭐 점쟁이한테 다니듯이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연민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에게 이제까지 기회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달라고 내어드리는 삶 있죠? 그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